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시대는 사사 시대에서 왕권 국가로 변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기 원하는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왕을 세우면 자신들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을 세울 것을 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준수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며 잘하는 듯 보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전리품으로 남겨진 가축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만족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더 큰 블레셋 사람 2m가 넘는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과 생각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부터 만군의 주의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는 진정한 왕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는 온 세상의 왕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왕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등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어서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온 세상의 왕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다윗은 진정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가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군의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무엘상에서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주로 선지서에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만군의 주의 이름을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만군의 주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처음 사용된 성경이 사무엘 상에서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만군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였을까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하물며 남편의 다른 부인에게 멸시를 당하기까지 했다면 한나의 심정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한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만군의 주를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만군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런 어려운 히브리어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우리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날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군의 주가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만군의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